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좀 자라고 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경험 가운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경험도 있을 거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험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마 둘 다겠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경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경험은 특별히 좀 믿음이 약한 경우에 매우 영적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 얘기예요. 어떤 성도님이 초등학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엄마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학교 가가지고 뭘 먹을 때도 잘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체육 시간이 들었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체육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날따라. 근데 체육 안 하는 방법이 뭡니까? 비 오면 체육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체육하기 싫고 이제 몇몇 아이들도 체육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비가 오면은 체육을 안 하니까 이 아이가 그 자기 반 몇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비 오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비 오게 해달라고 실제 마음은 체육하기 싫어서 그래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비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뭘 하든지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날 일기예보에 비예보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비예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기도하지 않던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그냥 체육하기 싫다. 비 왔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속으로 비 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면 그냥 우연의 일치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된 게 그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마음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비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가 되는 일이었을 텐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받는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자기는 그래도 일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네. 이걸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기도의 방향도 올바르지 않게 되고 기도의 내용도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경험이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 기도 응답받는 경험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게 계속 이어지면 영적으로 그렇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도 생각해 보면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조금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기도 응답받지 못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그 경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기도의 방향이 수정이 되거든요. 기도의 방향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뭔가를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100% 일치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간절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100% 일치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면 굉장히 실망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망이 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지난날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해보고 기도했던 그 내용, 기도할 때 내 마음, 내 동기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속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원할 때에는 그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 내 욕심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을 통해서 기도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이제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 궁극적인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이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게 내려놓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 이게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인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거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 이게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할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멘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멘토. 그게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좋은 변화도 생기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읽을 동안에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기도를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좋은 변화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에 좋은 변화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항목이 무엇인가 하면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되려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아니하면 기도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보십시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좀 부러운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텔레비전 같은 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사는 아주 멋진 집을 보여주고 또 몰고 다니는 멋진 자동차를 보여주고 자기의 자산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그러면은 좀 부러워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돈을 벌었나? 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돈 벌어볼까?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게 부러워질 때,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부러워지는 마음이 생기고, 아, 저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살아볼까? 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나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죠. 그러다가 가치관이 완전히 또 그쪽으로 확 쏠리면서 바뀌어버려요. 그럼 완전히 눌러 앉는 거잖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 말씀을 즐겨 읽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담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읽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복의 개념도 그와 같은 복의 개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 역시도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시편 1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시편 1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걸 복으로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게 복이야 라고 할 때 왜 그걸 우리가 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하고 우리의 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복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뭔가?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토라거든요. 히브리어로 토라.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토라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해서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건 그러니까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되새김질 되는 거고 내 생각에서 계속 되새김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한 번 왔다가 싹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계속 내 입에서 되새김질되고 내 생각에서 되새김질되는 것. 이게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암송이죠. 암송.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을 어떻게 암기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암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방법, 아주 좋은 방법, 그게 바로 암송인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한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맴도는 거죠. 내 생각 가운데 계속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암송한다는 거는. 내 입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암송하는 거고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순장님들하고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2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또 성경의 2구절을 암송을 하고 나서 이제 2사람한테 내가 중보기도한 거 기도를 이렇게 문자로나 이렇게 보내고, 또 2구절을 암송한 다음에 그 카톡방에 이제 숫자로 2, 2 이렇게 올리는 그 일을 3월부터 6월까지 했어요. 근데 이걸 쭉 하면서 참 단순한 일 아닙니까? 일주일에 이제 2구절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2사람한테 2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참 단순한 일인데 하면서 제가 참 이게 참 유익하구나,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아마 우리 순장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조금 힘들긴 하셔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굉장히 유익하셨을 거예요. 유익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만 아니고 전 교인들이 다 그렇게 2구절, 일주일에 2구절 암송하고 2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일, 이거 다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암송을 하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암송한 구절.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잖아요.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고 계속 내 입에서, 생각에서, 마음속에서 그 성경 구절이 계속 맴돌도록 만들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 성경 구절이 탁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하루의 시작에 성경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때의 그 기쁨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게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시편 119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시편 119편 14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암송하려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이 탁 떠오르는 그것도 참 좋은데, 이 시편 119편의 고백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즐거웠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러려고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그 가르침이 즐거운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소유가 아니라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곧 그분의 말씀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냇가는 말이에요, 항상 흐르는 물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환경 가운데는 없지만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와디입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가 오는 우기에는 마치 강처럼 보이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그냥 하나의 큰 길이에요. 그게 와디거든요. 그 와디는 비가 오면 막 물이 넘쳐 흐르는 강이고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그냥 길이에요. 근데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뭐 우기이든 건기이든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물이 흐르는 곳. 그러니까 항상 물이 흐르니까 우기에도 건기에도 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물이 흐르니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가지가 마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형통하다. 여러분, 형통이 뭐죠? 복의 개념이 달라졌다 그러면 형통의 개념도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복의 개념이 달라졌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형통의 개념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형통은 뭘까요? 형통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럼 그때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선이지 다른 게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됐어요, 그전보다. 그럼 이건 선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 우리가 보기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선이에요. 그게 형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은 뭔가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형통한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을 만나셨나요? 어떤 급박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그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형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형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형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처지를 만났든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참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형통이 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랑하는 아무개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는 그 사람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복이 뭔지 또 형통이 뭔지 이걸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면 겨는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바람이 불면은 겨하고 알곡이 분리가 되는 거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복과 형통이 세상적인 관점의 복과 형통, 그걸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를 못해요? 왜 같이 있지를 못하죠? 그 이유는 복의 개념과 형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르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복과 형통의 개념이 우리에게 다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달라지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복과 형통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우리에게는 형통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형통의 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뭘 잘 돼야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아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형통한 복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과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질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가 보는 것, 평가하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어떻게 자유함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달라지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가? 바로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다.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뜻이 안다는 거거든요. 안다.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다른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알아줘도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면 그거는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알아주고 사람들이 떠받쳐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사람이 진짜 칭찬받는 사람인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내가 받는 걸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뭐 그 청소년의 나이에 하지 않게 돼 있는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마약, 뭐 악행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또래 아이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걸 하는데 자기는 안 하면 얘들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이 아이들이 하는 걸 따라 하는 거거든요.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서 그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인정 안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과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시편 1편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을 좀 암송하시면서 이 시편 1편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동안에 복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형통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또 기도의 변화와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